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년이 되는 사람이 없죠. 대신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 소설가가 TV에 나와서 20대에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40대가 되어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이상만을 보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청년의 때는 꿈을 꿀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꿈을 꾸는 대신에 아주 빠르게 꿈을 포기하죠. 그리고 그 꿈의 자리에 현실을 채웁니다. 청년의 세월에 꿈 대신 현실만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20대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현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꿈꿀 시간도 꿈꿀 수 있는 여건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바라는 건물주가 되는 꿈 말고요. 돈 많이 벌어서 플렉스 하는 거 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돈이 최고인 시대라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10대 때는 돈 벌기 위해 수능 공부만 하고 20대 때는 돈 벌 준비를 위해 취업 준비만 하고 30대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진급 준비만 하고 40대 때는 노후 준비만 하고 이런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현실에 치여서 아둥바둥 살다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과연 정말 자신의 인생일까요? 오히려 돈의 노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인권운동가였고 한신대 교수였던 고 안병무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해 쓰신 책이 있어요. 에세이집인데 제목은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 책의 내용이 가물가물해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젊었을 때 저도 읽었던 책인데 그런데 그 제목만큼은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종종 제가 떠올리곤 합니다. 너는 가능성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의 때는요 마음껏 꿈꿔야 합니다. 가장 자유로워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고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정작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돈 같은 거 말고요. 취미 같은 거 말고요.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 소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나를 위한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엘서 2장 8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들은 원래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꿈꾸는 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분들도 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은 모든 순간을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교회인데 뻔하지 뭐. 구원, 선행, 예배, 믿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가장 궁극적이에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요, 인간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최상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절대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 사랑의 무슨 행복의 최고, 기쁨의 최고, 평안의 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의 때에 가장 자유를 갈망하거든요. 학생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청년이 되면 다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의외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교회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유가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자유가 억압된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실제 그랬었고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느끼죠? 어떨 때 교회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가로막네? 어떨 때 느끼죠? 대부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죠. 근데 속에서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갈등이 견딜 수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남이 가진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의 물건을 뺏으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했다고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고 먼저 가게 한 다음에 뒤에서 갖다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 가죠.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상하죠?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마치 자유를 뺏긴 것 같은, 억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이것만 싫어하게 되죠?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법을 지킵니까? 그게 더 좋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냐면요. 제가 아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가 억압되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가 없는데도 마치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자유를 빼앗긴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가 나를 가로막어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와 사망의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예래요. 노예. 노예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에겐 딱 주어진 그 일, 주어진 반경밖에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노예인,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결코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매우 잘 나와요. 절기와 음식에 대한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더라도 절기와 음식을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절기와 음식이란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걸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거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맞습니까? 복음의 의미대로라고 한다면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즉 절기와 음식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더 맞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럼 바울이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둘 다 비난합니까? 둘 다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날이나 음식이 그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먹으면 그것도 잘한 것이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면 그것도 잘한 거래요. 둘 다 잘한 거예요. 지금 옳기는 누가 더 옳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옳지만 둘 다 잘했대요. 기준이 뭡니까? 주를 위해 하느냐, 자기를 위해 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씀도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법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 복음에는 내용이 있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 복음을 믿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우리의 믿음, 무엇을 믿는가가 정해져 있어요. 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요,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용이 잘못되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은요, 틀려 보인다고 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은 그 복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였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내 전 재산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니까 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막 소득이 생겨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생겨서 헌금을 시작한 청년들은요, 헌금하는 것이, 특히 11조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인생을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 너 왜 헌금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준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는 잘못했느니 잘못하지 않았느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인 사람에게는 그만큼만 요구하는 게 정당해요. 초등학교 수학 우리 한빈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걸 보면 막 분수, 소수 이제 배우거든요. 그 정도만 요구를 해야 돼요. 초등학생에게 너 왜 그거 인수분해도 못해? 너 왜 그거 미적분도 못해?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각자의 수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 방식이 좀 서투르고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믿음의 수준이 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인정해 주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율법처럼 사용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 청년의 때에, 학생의 때에 왜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느끼냐 하면 복음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을 율법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압당한다라고 느껴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짐을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고민하게 만들죠. 그런데 정말 죄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술, 담배 얘기 숱하게 했는데 술, 담배가 죄입니까? 성경에서도 술에 임박이지 말라, 술을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 술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 포도주 먹던 시대인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뭐 예수님 드신 건 포도즙이고 딴 사람들 먹던 건 포도주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바울은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죄인가 의심을 갖고 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를 그런 의심에 빠뜨리는 겁니다. 형제 앞에 그런 올무를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그리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까 술, 담배 얘기를 했는데 그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강요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보다요, 저는 차라리 흡연실을 교회 안에 두더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면 강한 자들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옳기는 강한 자들의 말이 더 옳아요. 우리 고기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 음식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 절기 지키는 거 아무 상관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옳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 그래도 우리 날도 지키고 음식도 지키는 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배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다 지킵니다. 절기도 지키고요. 머리 빡빡 깎아야 되면 머리 빡빡 깎고요. 음식도 다 가리고요. 할례도 받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처럼 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담배를 하는 청년은 담배 피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늘 시험에 들었던데요. 자기 생각에는 뭐 이게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늘 시험에 든대요. 반대로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청년 때문에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늘 담배를 피거든요. 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잘 넘어질까요? 약한 자가 잘 넘어지죠. 강한 자는요,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죠.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더 맞는 그런 걸 주장하더라도 누가 참아야 돼요? 강한 자들이 참아야 돼요.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맞아. 그런데 너희가 가서 그들을 감싸줘.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약한 자가 강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은요, 사랑입니다. 나의 선함이 타인의 유익이 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나를 버려서 남을 채우는 것, 나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참 모습이에요. 이 사랑을 행할 때만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고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해도요, 사람들이 네가 옳아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옳기도 하고 그걸 잘 지키는구나 이러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기뻐하진 않아요. 언제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그때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수준이 높은 어디인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으로 타인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위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아직 청년의 때에는요, 이거를 채 실감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씩 하나씩 그 짐이 덜어지는 걸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그 자유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잠깐의 기쁨은 줍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줍니다. 잠깐의 평화는 줍니다. 그러나 늘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과 짜증과 불행과 슬픔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주는 자유,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리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채워져 가기를 꿈꾸십시오. 누군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명 그러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 성도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걸 누리고 그걸 세워가기 위해 늘 애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향림교회,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나성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그만두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했던 그 인사가 있어요.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인사가 오늘 설교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마지막 인사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십시오. 그대의 어둠은 별을 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두려워 말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삶은 축복입니다.